산사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네요. 이제 설날도 지나고 2월이 지나면 3월의 봄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은요,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과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섭섭합니다. 중고등부에는 정말 전도사님보다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고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잘 졸업하고요. 우리 이어서 중고등부 예배까지도 잘 정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예배 인증샷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샷 시즌2는 2월 끝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3월부터는 인증샷 시즌3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시즌3부터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직은 비밀입니다. 인증샷 사진 계속해서 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인증샷은 사진 말고도 댓글, 카톡, 문자 등 메시지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생긴 기프티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요, 사용의 불편함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부터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우리 한 번 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는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마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아멘.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오늘은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어떠한 말씀인지를 보기 전에 오늘도 역시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를 먼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벌였던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얼핏 보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엄청난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이었어요. 왜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요, 바리새인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라고 대답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대답하시게 되면요, 옆에 있던 헤롯 왕이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신고감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요, 세금을 내라 혹은 내지 말라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바리새인의 질문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형상이 찍혀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아무렇지 않게 데나리온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찍힌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대답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복음서에 기록된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잘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나간 말씀을 지났으니까 됐어 하면서 휙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맞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매주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정확한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을요, 예루살렘 가는 길로 선정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딴 데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베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도사님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더라도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영접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몇몇 사람들이 이 영접을요, 영혼의 접촉, 영적인 만남, 소울 컨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일단 오해입니다. 네, 영접은요, 쉽게 환영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냥 웰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 이런 뜻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단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어쨌든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머무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에 예수님 역시 승낙하시죠.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동생은 마리아. 이 자매에게는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의 이름은요, 바로 마동석이 아니라 바로 나사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오빠 나사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등장하진 않아요.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경우 대접을 아주 열심히 잘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예수님 드실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께 정말 극진의 대접, 최선의 대접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동생 마리아는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니를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여러분들 생각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나쁘게 보는 분명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언니 마르다였죠.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마리아, 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넌 앉아만 있니?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러면서 마르다는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제 동생에게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마르다의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죄송해요.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요,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마리아야, 이제 네 언니 좀 도와주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먼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일단 좀 진정하라는 의미죠. 워워 같은 겁니다. 마르다를 진정시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 그리고 그런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르다가 바라본 예수님과 마리아가 바라본 예수님이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분명 둘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무척 기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손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렸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준다고요.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손님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손님이신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기 위해 이리저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마리아는 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 간단하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분명 손님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지만 손님이신 예수님, 손님이지만 주님이신 예수님, 이 작은 차이 때문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토록 달랐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모습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 과연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손님이지만 주님으로서 대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섬겨주는 마르다의 모습도 물론 기뻐하셨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더 듣기 원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지만 손님으로 환영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이지만 주님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과연 누구의 마음인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 즉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환영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더욱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즐거운 찬양과 율동이 끝났다고 이젠 전도사가 말하는 지겨운 시간만 남았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고 잘 듣고 잘 배우는 모습이 바로 초등부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를 보면서요,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2021년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손님처럼 생각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으로 대했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꼭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산상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아니라 내일이면 2021년의 2월이네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월도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마리아, 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마리아, 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웃지 말아요. 마리아,
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넌 앉아만 있니?